아멘.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어떤 강대해 보이는 나라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러 오셨을 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즐거움을 섞어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처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섬기는 권한을 나에게 주신, 자녀가 된 권한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다시 깨닫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표현과 9절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또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교회 잘 나가고 교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권사님들이 어려울 때 간병인이 없고 이럴 때 늘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데,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보기에는 교회가 가족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살아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것이죠. 누가 그랬죠? 사랑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참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함께 사랑할 수 있다면 너무나 큰 복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인이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주를 높이고 우리가 왜 찬송을 하느냐, 그 이유를 주는 기사를 예측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기적 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스럽다 생각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뒤쪽에도 그렇지만 10절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절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걸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에게 초점이 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할 때에도 어떤 문제에 자꾸 집중하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인데, 이 문제가 좀 잘 정리가 된다면 나는 좀 신앙생활을 더 멋지게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문제에 넘어서서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너와 내가
그런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좀 돌려라.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가 어떤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또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하여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찾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한 일 한 일 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좀 더 깨닫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어떤 그 건물이나 어떤 그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외인의 궁성은 저들이 가장 자랑할 만한 그 궁궐 자체가 조그만 성읍으로도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용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참 무섭다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방의 나라들이 견고하고 강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고 소리가 시끄럽죠. 근데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잠재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그 앞길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닥쳤을 때에 이 말들이 잘 와닿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민족들, 이 나라들, 견고해 보이는 이런 성읍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잠재우셔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을 숨기게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비록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우리의 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몰려오는 그 어려움들과 그 권력을 볼 때 난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날씨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폭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요나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막 기도했다고 화를 냈다가 막 그랬던 것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 한 1분만 막 내리쬐는 그 태양 밑에 잠깐 있으면 30도가 넘는 날씨에 피부로 느낄 때는 40도가 넘어가는 그 날씨를 느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크고 위대한 나라를 치실 뿐만 아니라 섬세하게 당장 오늘 먹을 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당장 내일 납부해야 될 돈이 없을 때에 당장 전기가 끊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연습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것과 같은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 성에서 회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기름진 것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요즘 이제 그 콜레스테롤도 많고 이러니까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고 기름진 것 자체가 아주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죠. 잘 못 먹는 것이죠. 몽골만 가더라도 기름기 있는 고기들을 좋아합니다. 몽골에 가게 되면은 제일 싼 고기가 뭐냐면 말고기입니다. 우리나라 말고기가 비싸죠. 왜냐하면 기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 거기에서 지방, 기름기가 있어야지만 그 겨울을 나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맛있다고 소고기를 부드러운 걸 사주게 되면은 나와서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오래된 고기를 먹는 것 같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생각을 해본다면 고기 한 건 먹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와 고기를 통해서, 기름진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연회와 같은 어떤 그런 날들이 지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생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 산의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려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열방이 알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열방이 함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실 거다는 것을 더욱더 감격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나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짜 잘못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기쁨이 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멸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떻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이제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금 당장은 뭔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하셨구나.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할 때 보라라는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좀 봐라. 우리가 생긴 아버지를 좀 보시라. 그분이 이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쁨과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주신 것을 누리는 데에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죠. 어떤 것들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의 눈이나 불안함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이제는 얻게 하시고 사망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치하고 흔황방탕하게 사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은 그 모범 케이스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이 징치하는 것, 징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이걸 이겨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해 버린다면은 하나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함께 기다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을 더 오늘 또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